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아주 깊은 감명을 주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과인데요. 지금은 부를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그 동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교가를 부르곤 하는데,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어찌나 마음을 요동하게 하던지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교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걷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 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성,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지난 130년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가를 부르며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7명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세상 가운데 또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또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지은 이훈 목사님이나 혹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인물인 최영신 씨, 그들 역시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제가 지금도 만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 교가를 부르며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널리 알려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현장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주의 사자들이 있기에 더욱 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에 자기 이름 석자 남기지 않았고, 또한 만민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만을 남기고 장렬히 사라져간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 나는 강단에 서지만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지길 원했던 수많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기에 이 노래가 깊은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항상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조지 휘필드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처럼 그 이름 알아줄기 아무도 없이, 비석 하나 없이 조지 휘필드는 불꽃같이 살다가 이제는 주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무명의 복음 증거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림절기를 맞아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지만 이제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그 무명의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 특별히 그들의 롤 모델과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3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남유다에서 한 명의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적국과 같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라면은 물도 있고 양식도 있으니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마침내 그 날은 찾아오게 되었고 물도 양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요. 자, 그렇게 400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400년간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모두 그가 있는 광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잖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랬고 또 기대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속된 가난과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고 격려받기를 원했으며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대하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달려나온 광야에서 그들이 듣게 된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물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죠. 특별히 지난 400년 동안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더더욱 마음에 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그러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들이 생각했을 때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 더군다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엘리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자기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미 이 세례 요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느 도시에 방문하려고 할 때 이 왕이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와가지고요, 왕께서 이 길을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알릴 뿐만이 아니라 왕이 갈 그 왕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잡초가 있으면 뽑고, 혹은 패인 곳이 있으면 채우고, 반대로 높아서 왕의 행차에 불편이 될 것 같으면 깎아내는 이 일을 명령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고위급 지휘관이 온다라고 하면은 길을 다 이제 소위 속어지만 이제 나랏이라고 하는 길을 판판하게 만들고, 잡초가 있으면 뽑고, 혹은 나무가 시야를 가리면은 나무도 뽑아서 다른 데 옮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오는 길을 미리 닦았는데, 왕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길을 준비하게 했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해한 자신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사람들 마음 가운데 패인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혹은 교만하에 높아진 것이 있다면 깎아내리는 역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은 단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먼저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오심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사명 누가 또 감당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라는 것이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패어진 것이 있다면 채우고, 높아진 것이 있다면
깎아줄 수 있는 역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두고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만약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그는요 평생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까지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낮이면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또 밤이면 차가운 바람을 견디는 것이 그의 유년 시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갈증과 들짐승들의 위험을 견디고 또 무엇보다 누구 하나 찾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세상에 나타나는 그 날까지 준비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심령이 강화해지고 마침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혹독한 광야 훈련을 거쳐서 세상에 나타났지만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라고 하는 진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소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왕이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이 메시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흩어지는 그 소리와 같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리의 운명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쫓겨났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들의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따르는 자의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해보고 피해 입고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가 입어야만 했던 그 모든 손해들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리의 특성이라는 거죠.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사라지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리된 우리를 잊을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메시지가 남아있기에 우리 주님은 소리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의 여흥으로서요 목이 배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의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 몰랐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나누었던 그 무명의 복음 증거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복음의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아른 자의 사명, 왕의 오심을 알았기에 준비시켜야 했던 그들의 사명 때문에 이들은 그 현장으로 달려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왕의 오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무명의 복음 증거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연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는 사적인 만남조차 제한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오심과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메시지 심는, 그래서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삶의 현장에서 왕의 오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나본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먼저 깨달았기에 그 왕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되 베어진 것은 메꾸고 또한 교만하여 높아진 것은 깎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으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